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조금씩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사들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들은 그 당시에도 설교를 통해서 이 사실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그 당시 로마 황제 숭배의 그 시대에서 늘 충돌을 했어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거부하다가 순교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또 밖에 생활하실 때도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스라엘 그 당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도 그렇게 핍박받았던 시절이 일제시대가 있었어요.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우리나라는 직접 경험한 나라예요. 그런 신앙의 핍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한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더 볼 것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에 고백을 해요. 여기서 우리 주라는 것,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또 다른 의미를,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른 의미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여러분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죠? 주보에 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예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놨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호와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들었는데 여호와 예수님은 어떠세요? 틀린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누가 들어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다 포함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예수님 자주 쓰지는 않지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상식으로 생각해 둘 것이, 우리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여호와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호와 증인은 왜 자기들의 이름을 여호와 증인이라고 불렀을까? 이들은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면서 그들이 거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 라고 펼치는 게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32절을 우리에게 딱 펼쳐놔요. 요엘서 2장 32절이 뭐라고 돼 있느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구약 성경 요엘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걸 근거로 일반 교회들을, 너희는 여호와를 안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니까 안 돼, 구원 못 받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가면 왜 여호와의 이름이 안 보일까? 여러분 곰곰이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보십시오. 여호와, 야훼는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가면 없어요. 이거는 좀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몰랐거나 무지했거나 뭐 그게 그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런데 이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2번 인용을 했어요. 이 요엘서 이 구절을.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인용을 했고, 로마서 오늘 본문 10장 13절에서도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10장 13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달라졌죠? 단어가 여호와가 빠지고 주가 들어갔어요. 신약에서 인용을 했는데 왜 여호와의 이름이 사도행전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주의 이름으로 바뀌었을까? 사도 바울이 적다가 착각했을까? 잘못 적은 걸까? 오타. 정 목사처럼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틀린 것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왜 이럴까를 살펴봐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 당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를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 시대보다 한 300년 앞쯤에 세계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세계사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다 점령을 했던 시절이 있어요. 유럽을. 그리고 이집트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점령한 모든 어마어마한 제국은 전부 다 헬라어, 그 당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썼던 그리스어를 다 써야 돼요. 공용어로, 강제로 다 써야 됐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어를 쓰게 한 것처럼 그 당시에 이 헬라어를 다, 그리스어를 다 쓰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거기에 점령이 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3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고국 땅에서도 살고 있었지만, 그런데 외국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 점점점 세대가 지나갈수록 어떻게 되죠? 우리도 이민 가면 이민 1세대, 2세대 가면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거 있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율법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는데 히브리어를 못 쓰는 거예요. 태어난 게 외국에서 태어나서 헬라어 쓰면서 자라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몰라.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안 되겠다. 우리 자녀들을 성경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성경을 72명의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을 통상 요즘에 신학교에서는 이제 70인역 이렇게 부릅니다. 70인이 모여서 번역을 한 성경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그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여호와가 싹 사라졌어요. 단어가 여호와 단어가 있던 자리에 전부 다 주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왜 이렇게 했을까? 번역자들이 여호와를 몰라서 이렇게 주라고 집어넣었을까? 성경 박사들인데. 그것은 여호와라는 이 거룩한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자꾸 부르면 십계명, 상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어길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어기게 될지 몰라서 그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에 주라는 단어를 바꿔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쓴 오늘 로마서나 이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이 70인역을 인용하다 보니까 전부 다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주의 이름. 그럼 여기서 구원받기 위해서 불러야 될 주의 이름이 누굴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이 누굽니까?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실까요? 로마서 10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그 앞부분이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고백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되시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좀 뒤에 13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그 증거로 오늘 본문 이 13절을 요엘서에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곧 여호와시다,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 예수님이 틀린 말이 아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다. 여기서 여호와의 증인 이 이단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주장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지함을 드러낸 거예요. 성경에 관해서. 자기들은 교회를 공격하려고 딱 요엘서를 빼들어서 이 구절을 가지고 너희들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었으니까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가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른다고요? 아니요. 도리어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하고 예수님을 따로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주로 시인을 안 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 없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올무에 걸린 거예요. 자승자박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지 않는다. 구원 없어요. 100%.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을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구원받는 고백인지를 알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이 여호와란 뜻이 뭘까? 여호와란 이름을 신약에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여호와의 뜻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이러는데 한글로 의역을 하면 나는 변하지 않는 나야 이 말이에요. 나는 변하지 않는 나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나다. 이것을 3인칭으로 바꿔서 줄이면 여호와 이 뜻이에요. 여호와. 여호와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 변함없는 분.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에요. 변함없는 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점에서 변함이 없으십니까? 바로 약속을,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변함없는 분이세요. 금방 읽어드린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와 너 자손에게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너희에게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서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 변함없으신 분. 이렇게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정리하면 변함없으신 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변함없는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주라는 말을 신약에서 누가 제일 먼저 썼을까요?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썼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주, 여호와라고 고백한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 나서야 믿었습니다. 만져보고 나서야 믿었어요. 그리고 도마의 고백이 첫 주님을 고백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도마가 고백을 해요. 좀 늦었어요. 만져보고서야 믿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주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호와이고 예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까지 붙여서 나와요. 주님이 곧 여호와, 그 여호와가 곧 예수님이다. 이건 그냥 이 한마디의 고백에서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삼위일체 교리의 증거가 이 고백에서도 잘 나타나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 성경에 없어. 이런 좀 무식한 말을 우리는 안 해야 돼요. 예수님도 당신을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의 8장 5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듣죠? 내가 있다. 영어로 하면 I am인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에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 네가 몇 살이라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네가 있었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로까지 치려고 했을까? 그냥 미친놈 취급하면 끝날 건데, 속된 말로 이스라엘의 이 율법의 그 관습에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은요, 정말 극단적인 죄악을 저질렀을 때 돌로 쳐서 죽여요. 삥 둘러서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아니 뭐 미친 사람 취급하면 끝나지 돌로 쳐서 죽일 것까지야. 그게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I am, 내가 있다, 이 말은요 여호와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여호와,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I am이 나와요. 그 말을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스스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라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요한복음의 18장에 보면 상황이 이래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어디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새벽이 가까우니까 대제사장 군사가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잡으러 왔어요. 그때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그 군사들에게 누구를 찾아왔느냐?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I am,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똑같은 말을 써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곳곳에서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라는 말에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여호와 성령님이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라는 이 말에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오늘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고 재빠르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는 도마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의 고백이 거짓 없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을